거죠. 20세기가 접어들기 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막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공산당 운동이 있었어요. 20세기가 어떻게 됐나요? 아마 서기 한 5,000년쯤 되면은 20세기는 공산당 운동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았던 세기로다가 기억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가 그렇게 체제를 바꿨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물론 뭐 공산당 안 하는 나라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과 여전히 모순이 있지만 공산당 프로젝트는 결국은 권력자들이 또 다른 어떤 이즘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한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이민을 왔던 것은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한국에 300만 정도의 해외 노동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배우기도 엄청나게 힘들죠. 우리나라 말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그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 아시아의 몽골 정도만 좀 우리나라랑 어족이 비슷하고 어족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게 될 때에 그건 사실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당연히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이 어느 시티에 가면은 점점 더 흑인, 멕시칸, 그죠? 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러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런 시선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더 나은 기회. 그죠? 결국은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더 나은 삶을 꿈꿔요.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한 삶을 꿈꿔요.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세 가지 종류의 프로파간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 철학, 종교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체제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막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만 이렇게 역사가 가는 것 같지만요. 역사를 보면은 로마는 처음에 원로원, 즉 집단 지도 체제에서 BC 1세기가 되면은 뭘로 넘어오죠? 황제정으로, 절대 왕정으로 넘어오죠. 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빨리 발달한 나라일수록 빨리 선진 국가가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데가 독일 같은 데가 특히 왜 늦게 발달을 하게 되냐면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늦게 발달을 해요. 오히려 프랑스 같이 내가 태양이다 하고 밀어붙인 나라들이 빨리 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왜 여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또 동조하는가 하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그리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그렇게 그 정치인들을 따라가 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결론에 항상 우리 인간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정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뭔가 내면의 질서와 사유 속에서 찾는데 이게 이제 철학이에요. 즉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도 일종의 철학이고 그다음에 불교도 하나의 철학이죠. 여러분 불교는 그 특성상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불교는 원래 어떤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이치를 밝혀낸 거죠. 불교가 생각하는 이치는 이래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한히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한히 반복된다. 사실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굳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집착의 그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종류를 불교에서는 애오욕이라고 하는데, 애는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 우리가 사랑할수록 상처받고 사랑할수록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자녀를 엄청 사랑할수록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뭐 이 아이를 뭐 세상에 보석같이 막,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요, 사랑을 하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이제 증오하는 거.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증오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욕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죠. 불교의 해결책은 내가 사랑할수록 미워할수록 욕심낼수록 어떤 거예요? 더 내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멀리 해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고 소유를 갖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기독교가 무소유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나눠준 종교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땅을 나눠주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준 거죠. 땅으로 들어가게 한 신앙이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무소유하고는. 그러니까 왜 무소유가 나오냐면 뭐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소유를 가질수록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 가진 거 없을 때 선교지로 가기 편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너무 가진 게 많아. 떠나기 힘들겠죠. 그죠? 죽을 때도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평정을 가지려고 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기서도 비나이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절에 가보면은 기도 제목을 기와장에다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돈을 낸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교회 기도 제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타락하고 지금 기독교도 타락을 한 거예요. 불교는 원래 기도가 필요 없는 종교인데 그걸 종교화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막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막 이렇게 숭상해가지고 거기다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기도와 똑같은 제목을 부처가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한테 하고, 이제 그런 이 참 타락한 시스템으로 좀, 여러분 불교 처음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둘 다 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철학에서부터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은 종교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초월적인 힘으로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정치, 철학, 종교는 가짜 복음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증거다. 복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말의 번역이냐 하면, 뭐 직접적인 번역은 아니지만 이제 구약의 바사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바사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나 취직됐다라는 소식을 말한다. 야, 오늘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대라는 소식을 말하는 걸 바사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죠. 좋은 소식이죠. 그죠?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바사르라고 하지 않아요. 바사르는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 뭐 적이 죽었대, 뭐 이런 소식. 그래서 되게 성경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바사르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포상을 내릴까 봐. 다윗은 죽여요, 그 사람을.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존중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사르가 뭔지 알겠죠. 유앙겔리온도 그와 비슷한데, 이건 이제 헬라어예요. 신약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언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로마가 오랫동안 삼두 정치 하에서 내전을 했던 거 아시죠? 그죠? BC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통일이 되기 전에 삼두 정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세계사에서 삼두 정치.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사람들이 이제 삼두 정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차로는 안토니우스가 크라수스를 대신해서 삼두 정치를 하는데요. 이 삼두 정치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세를 가지고 내전을 해요. 내전. 여러분 내전을 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도 내전을 했고 우리도 20세기에 내전을 했어요. 그게 전부 다 공산당 때문에 이제 내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사회의 모순도 있었고. 그런데 이 내전이 끝나고 아우구스투스가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한 다음에 로마의 내전이 끝나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취임해요. 그 황제로 아우구스가 취임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장가 못 가던 청년이 장가 간다. 복음이죠. 그러나 여기 장가 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장가를 가신 분들, 장가 가신 분들은 누가 장가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축하할 일인가? 그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그죠? 아내에게 고발당할 그 수많은 잘못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항상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사르, 즉 적이 죽었다, 우리가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모든 소식들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에서 이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은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이겼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페르시아에게 승리했다. 이걸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근데 페르시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리스는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부유해진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가 바사르인지 알았는데 바사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결혼 안 하는 게 바사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불교야. 그건 불교라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소유를 가지면 골치 아프니까 소유를 갖지 말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하지 말자. 이건 불교야. 기독교는 결혼을 해서 고통당하자? 이거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좋은 가정,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자. 이제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좋은 소식, 그렇죠? 그 소식들은 전부 다 실제로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아주 직관적인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말 중에서 인생의 진리를 통찰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세옹지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아이고, 다쳐서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 안 나가서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죽었는데 그게 더 죽을 것 같은 삶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 저게 오고 저게를 피하면 이거 오니까 어차피 인생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동양 철학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복음의 필요성이다 이거죠. 그 복음의 필요성을 해결하려는 아주 많은 가짜 복음들이 존재한다. 그죠? 그게 뭐예요? 뭐 아까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철학, 종교. 여기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초자연적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뭐를 만지면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그죠? 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악귀가 안 들어온다든지. 뉴멕시코에 가니까 리스트라단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고추를 말려가지고
그 고추를 집집마다 매달아 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옛날에 아기 나면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뭔가 막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해결하고 싶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정치, 종교가 철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복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좋은 소식의 역할을 하려고 등장하지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소망을 걸었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소식이었다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이거를 30살인데 확인을 못했다? 진짜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IQ는 뭐냐면 스피리추얼한 IQ. 요거는 이제 SQ라 그러죠.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 21~22살 때쯤에 알았어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잘 될 수가 없구나. 안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할까라는 걸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소망하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에 인간이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이 인물들이 이렇게 카테고리화 지어져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나요? 그죠? 그죠?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보면 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남자를 바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남자에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는 나를 이용하기만 해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자를 비난하는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여자는 원래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외로웠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의 두려움을 신약으로 찾아보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끊임없이 돈을 모아서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 요즘에 우리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건 물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본질적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조금 더 인컴을 늘리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당장의 외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인간은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한에 있어서 끊임없이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남자에게서 나와요. 하나는 예쁜 여자를 봤을 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잠시 막 서울에서 부산이 멀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남자가 잠깐 동안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지금 미친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애들이 PC방을 가면은
3일 동안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안 졸린대요. 이게 잠깐 미친 거예요. 비슷한 상태예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남편이 분명히 부산에서도 나를 아주 멀지 않게 보러 왔는데 결혼하니까 옆방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걸 알게 돼요. 그거는 남자가 제정신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여튼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외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만나면 뭘 입게 되냐면 상처라는 걸 입게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너무너무 사람이 그리운데 산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그 자연인들을 인터뷰해 보면 전부 다 엄청난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윤태기가 방문하면 또 너무 좋아해. 그죠? 막 가지 말래. 오랜만에 둘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대. 근데 본인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야생동물들과의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이제 상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 도박이나 엔터테인먼트, 이 쾌락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그 허무함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가 항상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의 문제. 그리고 이 미래의 두려움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인간만이 내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코끼리, 침팬지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너무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불행한 존재죠. 그렇게 따지면. 왜? 내세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내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차라리 계속 이렇게 사는 줄 알다가 어느 날 꽥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줄 알다가. 근데 언제가 죽을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를 9살, 10살 먹은 애들도 벌써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저희 교회에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아내가 남편이 죽음에 대한 경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잘 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데 사람은 각자에게 조금 더 심하게 반응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난히 외롭고 관계적인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 사람, 유난히 목적지향적인데 내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사람, 미래가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어떤 마음의 빈자리,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공허함 혹은 마음의 빈자리로 설명하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제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다시 아까로 얘기하면 정치는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오바마 케어로 해결해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드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허무함은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오락,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겨내게, 그죠? 무한도전, 뭐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 안 될 때 뭐가 찾아오냐면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죠. 그 우울함을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앞으로 그 우울함은 뭘로 해결할 것이냐 하면 약물로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인간이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우울한 감정을 약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굳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산업이 발달할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건 고대의 인류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에서 왔고, 허무함은 목표의 상실에서 왔고, 두려움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왔죠.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모든 병을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든지. 근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의사는 병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병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병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질병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 코로나라는 질병, 똑같은 질병, 뭐 스페인 독감하고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추론하지만 우린 전혀 다른 양태의 지금 질병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들은 채 정복하지도 못한 채 이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뭐 보험으로 해결하고, 또 술과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엔터테인먼트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외로움을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됐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음서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문제를 왜 생겼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생겼냐? 불교는 아까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얘기했죠?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니까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불교의 해결책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에 완벽한 세상에서, 그러면 그 세상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아무 일이 없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이전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좋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을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입양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아빠를 얻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물론 이 아빠의 더러운 성격과 여러 가지를 참아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지만은 그 부정적인 면들을 한번 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를 갖게 될까? 여러분 입양을 혹시 안 해보셨다면 한번 오늘 상상을 해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부모를 얻었다.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해결된 게 없어요? 어떤 게 해결? 안전, 안정, 뭐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관계적으로 아이는 자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고원에 있는 아이는 자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관계 속에서 정의하거든요. 그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내가 너 누구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 누구 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냥 나는 나예요. 이게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라고 했던 건데, 나는 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게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정체성의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목사가 왔다고 환대를 해주기는 하지만 저의 특별한 아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선물도 특별히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서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니까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팝콘 좋아한다니까 팝콘도 튀겨주고, 오면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분도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엄마 아빠의 개념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옆집 아줌마를 엄마야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아무리 그분이 잘해준다 한들 때로 우리 이런 생각은 해봤죠. 저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여러분 어렸을 때 해봤을 거예요. 그분이 막 레고 엄청 비싼 거 사주고 막 그 아들은 자전거 사주고 막 엄마 아빠는 먹지 말라는 막 불량식품 막 사주면 아 저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저분이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인 고아인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경험하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가 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날 규정할까요? 내가 날 규정할 수 없으면 세상이 나를 규정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일진들. 걔네에게 내가 뭔가 썸바디가 되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예? 데미안에 보면은 헤르만 헤세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에 보면은 싱클레어라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주 착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둠의 세계가 너무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시켜요.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를 훔쳐와라.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 그죠? 개 엄청나게 큰 거 있는 집에 초인종 너 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시키죠. 그 다음에 가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네, 훔치는 거죠. 비싼 거 훔칠수록 거기서 썸바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얼굴이냐? 바꿔라. 저도 여러 번 시달렸어요. 그런 유혹. 네. 야, 너 몇 등급인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등급으로. 그렇죠? 네. 미국은 학군 뭐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더니 여긴 더 심하더라고요. 네. 학군 따라서 어떻게 하든 좀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한국에만 8학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긴 10학군까지 있더라고요. 10학군까지. 사람은 자기를 이제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아이가 나를 누구 아들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크다.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내 미래를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아빠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아빠가 그 아이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안정. 그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안정감을 받아가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와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근본적으로 누군가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표로 했던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죠.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가장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는 저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을 못한 채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이게 나를 보는 건지 공간을 보는 건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일단. 그죠? 네. 왜 그렇죠? 왜 아이들이 학원에 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허공을 보고서 있죠?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얘가 등급을 올려야만 소나 돼지처럼 이렇게 등급을 올려야만 얘가 그래도 샐러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얘를 푸시하니까 이 아이들은 목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강요받으니까 딱 그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수와 같은 표정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죠. 나는 왜 태어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해결되면 이런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몸, 내 영혼,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귀하구나. 이제 이런 걸 토대하에서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만들었구나. 그죠? 그러면은 다른 애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고 저 사람 저렇게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있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악으로 반대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그가 한국에 있건 필리핀에 있건 케냐에 있건 그 어디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해결된 사람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런 문제가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채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남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 삽니까? 똑같이 미국에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살아나가잖아요. 그런 사람 좀 멋있지 않나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늘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나? 이 얘기를 50살, 60살, 10살 먹을 때까지 계속하고 그리고 항상 미래가 두려워서 수도 없는 인슈어런스를 넣어놓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결하면 되나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을까요? 가출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출. 좀 누가 실례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가출 없습니까? 예. 한 분이 지금 살짝 사인을 주셨는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 지목을 하진 않겠습니다. 가출을 본질적으로 왜 하나요? 나는 좀 나가서 독립심을 키워야 돼.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 이래가지고 나가나요? 맞아요? 가출은 왜 나가냐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나에게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가출한 사람들이 어떡하죠? 다시 돌아오죠. 성경에 가출한 사람이 이제 탕자 아니에요. 돌아오죠? 왜냐하면 나가보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그 가출 말고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안에 생기는 모든 욕망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걸 이루면서 살고 싶어서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교회가 막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막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너무 술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허무하니까. 여러분 허무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너무 직방 아닙니까? 소주 2병만 딱 마시면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청구서와 두통과 함께 또 다른 허무함이 내일도 오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더 강력하게 2병하고 1잔 정도를 마셔야 되고 이게 한 3년 정도가 되면 매일마다 이걸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당장에는 너무 쉬운 해결책이잖아요. 이제 사단은 이런 것들을 유혹으로 사용합니다. 사단은 간단한 해결책.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인이 돼가지고 성적인 것에도 욕구가 생겼어요. 근데 사탄은 결혼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라는 방식보다는 비혼을 하면서 자유연애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훨씬 더 자유롭고 쉬운 해결책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서 수많은 고아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수많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수많은 성병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해결책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쾌락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대체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자리를 되돌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정치, 철학, 종교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가정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내가 본질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절대로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죠?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이다. 네. 되게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복음이에요. 그걸 상담이 대신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빵을 주고 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준다고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위한 수단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복음이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약속했냐? 구약은 복음이 계시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 장구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라기까지 시작하는 게 서술하는 게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두 단어로 압축하면은 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잠깐 아까 보세요. 하나님께 반역했죠. 반역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네, 이게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부모 없는 아이들의 해결책은 누군가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뭘 하냐면요, 임대주택을 줍니다. 그 아이들이 돈을 벌지 못할 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그 아이의 생활비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부모님이에요. 그 아이의 정체성이에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부모 있는 애들도 이상하게 되는 건 뭡니까? 그건 이제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책을 개별적으로 주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19세까지 보육원에서 키워주고 선생님을 한 방에 몇 명씩 넣어주고 영양사가 급식을 짜가지고 정확하게 급식대로,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애들이 먹는 게. 왜냐면 엄마는 어제 피자 남은 거 또 주고 점심 때 요리하기 싫으면 콜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옆집으로 보내는 방식을 많이 취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이제 나가서 나 혼자 얘들의 끼니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옆집에 이제 우리 동생네 있는 재수 씨. 참고적으로 걔네도 이제 4명입니다, 아이가.
그럼 이제 야, 이왕 4명 먹이는데 우리 애들도 좀 먹여라. 8명을 이제 뭐 4명이나 8명이나 어린이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육원은 영양사가 한 명씩 있고요. 정확하게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을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직장 멀쩡하고 인슈어런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면서 뭔가 그래도 자기 개발도 하고 이걸로 인생이 충분한가요? 그런 개별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래저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나름대로 만들고 자기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이 들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유해진을 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더 정체성이 생기면 계속 압구정동을 방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근데 표인봉을 닮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근데 목사님은 둘리에서 둘리 빼고 다 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고길동 닮았다고 했다가 마이코를 닮았다고 했다가 또치를 닮았다고 했다가 뭐 이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내가 되게 희화화했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을 10대, 20대 때 정말 많이 겪잖아요. 지금도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아버지가 공대 나오면 취직하기 좋다 그래서 공대 나와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공대 나와서 직장 다니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번에 알버커키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알버커키의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몰랐어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의 특이한 용모 때문에 그 친구가 날 알아봤어요. 쟤 왠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일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신학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내가 아무개 고등학교를 나왔다니까 몇 회냐고, 몇 회라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친해져서 요번에 이제 집회까지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나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인문계로 갔는데 이 친구는 그때까지 예수님 몰랐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역사 좋아하고 이렇게 인문학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 공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대를 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막 역사, 지리적 배경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게 내가 바로 원하는 공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왔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느 업종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번대더라 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나는 샐러리를 많이 주는 그 직업을 위해서 택함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분의 통치에 따라 내 진로나 내 삶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 살까 미국에 살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재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보니까요, 제 안에 얼마나 비교의식이 많고 제 안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제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불안감이 정말 가중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그거를 깨달은 게 바로 21살, 2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나를 정의하니까 나는 전혀 외부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약간 살찐 거 빼놓고는. 30년 전부터 항상 유해진 닮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뭐 지금도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또 뭐 무슨 기자가 한 명 있는데 또 하여튼 하관이 좀 특이한 사람은 다 나를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시점이 저에게 있어요. 그 변화된 시점이 바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모든 걸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원한 다음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애들 때 이렇게 한 거 말고 내가 성인이 돼서 진짜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압구정동 가서 상담받고 마음은 상담센터에 가서 치유받고 그다음에 재정은 은행 가가지고 론 설계받고 이래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진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내 이 생긴 거 이 모든 내 피지컬한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어디에서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예측 불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모든 사람이 제가 유학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오로지 국내파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그 수업이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와서 통역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해줘서 한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구약에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룰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메시아가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되게 복잡한데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복음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이름까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진로를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살고 그다음에 지금 주어진 물질, 시간, 내가 주일에는 뭐 할지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해서 정해지거나 문화 속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삶의 궤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빨리 놀러 다니자. 여기서 뭐 더 어떻게 놀러 다닌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더 놀러 다니자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과 궤적이 다르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더 괴로울까요? 우리의 삶이? 아니요.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주님께 왔거든요. 우리 불행함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풀어가면서 그걸 보험으로 그다음에 저축으로 그리고 그거를 술과 도박과 쾌락과 섹스로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 안에서 받는 상처와 결혼과 재혼과 삼혼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복잡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이가
눈이 작아서 힘들어하는데 쌍꺼풀 해주면은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가겠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아주 세상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또 걔가 없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걔를 위해서 또 해주고, 아니면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복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개별화, 파편화 시킨다는 거죠. 홀리스틱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이 미국 사회. 그래서 수많은 간판들을 오늘 하면 가면서 보세요. 집에 가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많은 간판들이 내가 해결해 줄게, 너네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잖아,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의 기본은 뭐예요?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의 핵심은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그래서 정말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더 타락시킬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외적으로 아무 변화가 심지어 없는데도,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과 만날까 봐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돼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주변 사람들을 좋게 바꾸는 아이가 되는 거죠, 복음은.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으려면 좋은 차를 사야 된다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충분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네? 라고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오면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세요 그래요. 그건 자기 욕망이지. 자기 욕망이지. 난 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달라스에 와서 글쎄 뭐 라스베가스를 방불케 하는 더위가 어제까지 지속이 됐는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저를 보내신 이유를 열심히 찾아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분을 위해서 보내줬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누구를 만나래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저를 따라다니는 박목사님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열심히 저는 누구에게 제가 필요할까, 그렇게 주일 저녁까지 쫙 열심히 하다가 비행기에서 자려고 그래요. 네,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야,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냐? 너 솔직히 얘기해봐. 월요일 날 동해안 가서 소주 마시고 오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래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이걸 뭐 요새 뭐 감정 노동이라고 하더라고. 그죠? 뭐 간호사, 의사, 스튜어디스 뭐 해가면서 사람 상대하는 요 직업, 사람 중에서도 또 오진 사람들만 상대하는 직업이 또 저희고, 저희는 또 선택할 자유도 없어요. 쥐들이 왔다가 쥐들이 욕하고 나가. 선택할 자유도 없어. 그래, 여기 형제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이따위냐고 또 이러는. 하여튼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인데, 난 사실 월요일에도 항상 또 해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늘 허무하고 두렵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느끼니까 주변 사람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따라하게. 전 대학 다닐 때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강남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였거든요, 저희 과에. 걔네들을 무지하게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걔들의 옷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근데 지금 제가 강남으로 보내졌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20 몇 년째 걔네들을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약속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4가지예요. 이걸 좀 여러분이 딱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1번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형식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건 이제 다른 버전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많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저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종부성사를 하죠. 종부성사를 못 받으면 연옥 가요. 종부성사를 꼭 받았던 이유가 종부성사를 할 때 그 마지막 여죄까지 찍어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기름 바르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연옥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 근데 그 연옥 교리가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신봉되기 시작한 게 흑사병 때문이에요. 왜? 사제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야. 종부성사를 할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고 다 묻혔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는 명함에다가 세상적인 걸로 정의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력 위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 오프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형수술 하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얼추 봤을 때는 글이 많이 손댄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오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없던 삶을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안전 이렇게 전사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때로 야단도 맞거든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죠?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많은 비유를 여러분에게 들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선포, 가르침, 증거. 가르침은 설교라고 하셔도 돼요. 증거. 어떻게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목적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천국을 증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것은 어때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주신 거죠. 그게 성취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회복은 복음에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왜 토요일 날 낮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특별한 이런 강의를 듣고 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등록하시려면 적어도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은 I believe의 대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신승훈의 그 아빌림 말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 그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똑바로 안 믿고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은 더 없으니까 그딴 생각은 아예 집어치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진짜
내 삶의 해결책이 복음에만 있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이런 데 우리 해결책이 있지 않다. 그건 너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그걸로 내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외롭고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사람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옥을 굳이 경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죠? 그죠? 남편은 항상 피의자, 아내는 항상 검사 역할을 하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피차 경외하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차피 저 인간을 통해서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은 자꾸 남편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쁜 남편을 만나는 자매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왜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가능성을 애매하게 주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고. 무슨 오빠를 믿어라. 이게 진짜 우상숭배 사탄이야 이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잠시 미쳤으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다. 난 지금 이게 전부다라는 걸 빨리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너 주님께 가서 해결해라. 난 네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도무지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주님께 갈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중간에 자꾸 외식시켜주니까 이건가? 예? 어설프게 중간에 편지 하나씩 쓰니까 강의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주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길. 그렇죠? 저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한 게 이 친구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내가 어떤 컨디션에 있든 그냥 나랑 살아줘. 이게 20년쯤 되니까요. 내가 너무 이 사람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놈도 성경에 나오잖아. 가난한 과부의 비유. 계속 찾아가니까 변하듯이 우리 와이프가 내가 때로는 정말 너무 가정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내에게 차갑기도 한데 그거를 한 번도 이혼하겠다고 말 안 하고 살아주는 게 그게 너무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조금 50이 넘으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요. 10년만 우리 와이프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해결책은 아니야. 해결책은 누구에게? 주님께. 건강한 가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정서적인 문제와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빨리 들어와라, 나를 바라봐라, 뭐 허경영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아까 결핍된 세상, 그 결핍된 세상의 첫 번째가 가정인데 가정은 무슨 남녀가 가사일을 50대 50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대 50으로 해도 우리는 누가 70 했다고 여겨? 내가 70 했다고 여긴다니까.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라니까. 남자분들 50%를 하면 안 되고 80% 정도를 해야 자매는 50을 했다고 여겨. 아시겠어요? 할 수 있으려면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면은 주님을 잘 믿게 열심히 성경 공부 나오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 굉장히 거창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별건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가짜 해결책들에 속지 말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되었던 바알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바알신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린 그걸 믿고 살고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마음이 허무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도박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참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